이 본문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류 6번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원래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고통, 고난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스라엘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고난, 고통을 줍니다. 다윗으로 하면 시편 109편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I give myself to prayer가 그의 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면 자녀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자녀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원래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원래 사랑했던 대상 아닙니다. 몰랐거나 또 관심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대상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게 돼요. 사랑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 서울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가족 무덤이 있는 양화진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어린 자녀가 죽어서 묻힌 어린이 묘지도 있고 또 어른 선교사 묘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24살에 한국의 조선에 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며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온 지 9개월째에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합니다. 25살에 죽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로 하면 26세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55세에 몸이 안 좋아서 뉴저지에 옵니다. 그리고 남부 뉴저지 아틀란틱 시티에서 돌아가셔요. 그 선교사들이 몸이 아프면 미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루비 선교사는 급성 맹장염이니까 미국에 올 시간도 없고 한국에 당시 의료시설이 또 열악했기 때문에 사망했을 겁니다. 그 루비 선교사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고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1000개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1000개 모두 한국에 주겠다. 객관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죠. 당신은 지금처럼 한국이 세계 12대 경제 대국도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알고 가본 곳도 아닙니다. 또 당신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비행기가 없던 때라 편지 한 번 주고받는데 긴 세월이 걸립니다. 중국에 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로 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몸이 아파요. 미국 교회의 가정에 편지를 씁니다. 배가 편지를 나릅니다. 미국 가는데 6개월 걸리고 또 미국 교회 가족이 그 편지 받고 위로의 답장 써서 보내면 또 중국 가는데 6개월 걸립니다. 편지 한번 주고받는데 1년 세월이 걸려요. 곧 그런 때에 조선에 온다는 것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것을 알고 예상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강조점은 그 선교사가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전부 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죽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백인 여자 청년이 알지도 잘 못하고 한 번도 못 가본 나라에 가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고 죽어요. 9개월밖에 선교를 못하고 죽었지만 1000번을 태어난다 해도 한국에서 살고 죽겠다 유언하고 죽습니다. 고통, 고난으로 하면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서 당시 조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무속신앙, 미신에 빠져 사는 구한말 조선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자 조선인들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조선에 온 거예요. 곧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 동참하고 함께하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전설한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10대에 미국 뉴저지로 이민 옵니다. 교회에서 35분 거리인 노스버겐에 살면서 그로브 리포먼드 처치, 우리 교단과 같은 교단인 리포먼드 처치를 다니게 됩니다. 대학은 맨하탄에 있는 NYU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교회가 우리 교단과 같은 리포먼드 처치여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곧 얼마든지 뉴욕 뉴저지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 선교사로 자원해서 조선에 옵니다. 미혼의 26세의 나이에 조선에 와요. 당시 미국 교회는 큰 나라 중국, 태국, 일본에 관심이 있었지 조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조선은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 국가다로 알려졌습니다.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은 것은 맞죠. 그런데 언제 조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우리 교단 교회를 나오고 교단 신학교를 나왔지만 우리 교단은 언더우드 파송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교단을 바꿉니다. 북장로교회로 바꿔서 장로교 파송으로 와요. 이 장로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 개혁교회, 같은 신학 행정 실천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회 소속이에요. 곧 교단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교단에 와서 목회도 하고 아예 또 노회장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미국 장로교회 가서 또 교단 안 바꾼 상태로 목회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게 언더우드가 교단을 북장로교로 바꾸고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55세에 질병으로 남부 뉴저지에서 사망하셔요. 그러면 언더우드 자녀들이 결정을 해야죠. 아버지 돌아가셨다. 가족들 뉴저지로 간다. 아버지 사역은 다른 선교사에게 맡긴다. 또는 아버지를 이어 우리가 조선에서 계속 사역한다. 손자 때까지 사역합니다. 손자도 조선에 묻힙니다. 언더우드 본인 또 자녀, 손자가 꼭 한국에서 살고 선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그 가정의 대를 이어 주십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한국에 와서 3대가 헌신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서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래부터 인류를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선교로 하면 예수님도 선교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하면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같이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선교사가 고향을 떠나 선교지에 간 것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을 이만큼으로 바꾸고 이만큼으로 얼만큼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고난의 죄 문제 해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 한 명도 소개하겠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 백인 어린이 아니면 백인 어른 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인 선교사가 묻혀 있어요. 일제시대에 한국에 와서 살고 사역을 한 일본인입니다. 나이 들어 일본에서 죽었지만 그 시신을 한국에 모셔서 양화진에 매장합니다.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뉴저지에서 돌아가셨지만 시신을 한국으로 또 옮겨요.
그렇게 일제시대의 일본인이 조선을 위해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인데도 일본인의 시신이 한국에 오고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허락합니다. 후손들 초청해서 정부가 그 돌아가신 선교사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소다 가이치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조선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명이 다 다르죠. 누구는 교회 사역만 하고 누구는 병원 사역하고 누구는 학교 세워서 학생들 전도하고 다 사역이 다릅니다. 이분은 고아 사역이었어요. 1921년에 일제시대에 조선인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맡아서 해방될 때까지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전도했습니다. 또 3.1 만세운동 때 잡혀간 또 조선인들 헌병대에 가서 또 꺼내오고 하는 일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일본인으로 꼭 한국에 와서 조선인 고아들을 도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일본에도 고아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인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살며 고아원 사역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일제시대 고아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으로 대표되는 원래부터 사랑의 관계도 있고 가족도 아니고 이름도 몰랐던 또 그런 대상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랑의 관계에서도 고난이 옵니다. 자녀가 속썩이면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죠. 그런데 원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모르던 관계인데도 사랑하게 되면서 기꺼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고아 사역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병원 사역, 또 지역으로 하면 중미, 남미, 동아시아, 남아시아, 또 종교로 하면 불교권, 이슬람권 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서 살고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에 동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사랑에 반응하여 살면 됩니다.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되고 직장 동료도 되고 또 우연히 만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예수 믿자 권면하고 또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과 관련된 고통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사명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때론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고 또 고난에 동참해서 또 감당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 헌신 실천을 교회가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 헌신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문제, 고민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